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장 11절 14절 말씀 한 주씩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온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에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선적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와 짐은 죄짐이죠. 죄짐인데 이 죄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목숨을 대속물로 드림으로써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짐질 때 쉽고 가벼운 것을 내가 시편 3, 4편 8절에 맛을 보고 하라니까 경험을 하고 있는가. 근데 저희가 경험을 전혀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맛을 보는 게 그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2절에 보면 희미하게 맛을 보나 아니면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희미하다는 것은 마치 옛날에 동거울에 뿌연 거울에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희미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순물이 있으면 희미한데 없으면 왜 그래? 누가 그래? 누가? 야, 응? 하미야는 아까 나왔죠? 나왔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걸 계속 왔다 갔다 해서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지금 이렇게 희미하게 할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편들? 그러니까 뭐가 왔다 갔다 하면 그냥 힘이요. 물이, 밀가루가 왔다 갔다 하면 어때? 물이 희미하지. 어떤 정수로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희미한 것을 이제는 얼굴을 보듯이. 요새 그 TV 같은 경우는, QLED를 해갖고 굉장히 해상도가 좋잖아요. 너무나. 요새 휴대폰 해상도도 좋죠. 그래서 우리가 희미한 것을 정확하게 하자. 즉,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그렇게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해야 진짜 내가 쉽고 가벼운 것을 맛을 보는데, 이 쉽고 가벼운 것을 잠언 3장 16절로 17절에서는 그의 길이 즐거운 길이요. 그 다음에 익숙하니까 접경, 지름길이죠. 지름길은 다 평강이고 세상의 지름길은 위험이 더 큽니다. 걸어갈 때 넘어지는 거하고 비행기 타고 넘어지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사고 같은 경우는 거기다 죽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걸어가다 넘어지면 찰과성이고 빨간약 바르면 되는 거고. 어떻든 예수님의 길은 쉽고 가볍다면 내가 지금 즐거운 신앙생활, 그리고 지름길로 어차피 할 거라면, 그리고 그 좌편에는 무기.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의 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풍성하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시더라도 너희 헤아림으로 도로막 30배, 60배, 100배가 있으면 100배로 훔쳤잖아요. 그리고 우편에는 장수. 오래 산다는 말씀인데 뭐하러 우리가 오래 살아야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하늘에 갈 준비를 하는 거죠. 7개의 보물을 많이 쌓아야겠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큰 상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큰 자가 돼야죠. 그래서
정리한다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예수 믿기가 쉽고 가볍다는 것을 별로 못 느꼈다면 오늘 해결을 받습니다. 왜? 마태복음 6장 3절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됩니다. 근데 왜 그날로 안 되나 보니까 신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하는데 사실 이런 거 제가 그동안 살면서 무슨 문제가 컸어요? 돈 문제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왜냐면 돈 문제 때문에 부모가 자녀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것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동안 살다 보면 왜 돈 문제가 많지만 돈 문제가 아주 결정적으로 이렇게 부모와 자식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잖아. 돈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으로 그동안 좀 희미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했어요. 진짜 이번에 수련을 해서. 그러니까 역사가 좀 나왔습니다. 역사가 마태복음 6장 3, 4절에 그날 일어났어요. 그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잘 오셨어요.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전혀 맛을 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했는데 희미한 게 많더라는 거지. 희미하니까 한날 괴로움이 그날에 원래 예수 안에서는 하루를 끝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문제가 크든 간에 뭐 병이 있어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손 얹은 적 즉시 난 거예요. 안 나선 건 아니에요. 저도 허리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지만 어느 날은 그냥 난 때도 있었고 어느 때는 한 3개월 걸린 적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 적용하니까 정확히 적용했어요. 그래서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구약에는 며칠 되는 거죠? 호세아 6장 2, 3절에는 구약에는 3일이에요. 이틀이면 살리시고 3일을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그게 아니죠. 그날로 되는 겁니다. 특히 돈 문제도 그날 되면 되겠죠? 저도 돈 문제가 있었을 때 그날 된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호주에 집회하러 가는데 그때 다 티켓을 다 예매를 했는데 어떤 자매들이 호주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렇게 같이 가기로 했는데 서둘러 갖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에 비행기 표가 싸게 1,000,000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결제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도가 분명히 써 있어요. 어디에 있으며? 입에 있으며 어디에 있은즉? 그 다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드리는 게 무슨 제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입으로 하면 무슨 신의 감동이에요? 이사야 11장에 경외와 지식의 신이 감동해서 이 지식이 힘을 상징하거든요. 이 힘이 잠언 27장 19절에 뭐가 서로 비춰서 마음이 비춰가지고 그 강한 지식의 에너지가 마음이 비춰서 강남에 있는 어떤 성도들에게 임했어. 그날. 그래서 그 성도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강권을 해서 한 목사가 돈이 필요하니까 내일이 주일날이에요. 사실은 오늘 갖다 주라. 할렐루야. 어떻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경험한 일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뻥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9절에 행하면서 가르쳐야 할 거 아니야. 행하지도 않고. 만약에 행하지도 않고 가르치면 옆 사람 보시고 사기치지 맙시다. 사기치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를 사기치면서 할 수는 없잖아. 지난번에도 이 앰프 나가갖고 이거 해갖고 어땠어요? 그때 뭘 어떻게 해야 그랬어? 이전 것이 새 걸로 했어요. 할렐루야. 좋잖아. 현실이죠. 고장 났다고 해서 째리 보고 뭐 할 거 아니라 저건 지나가고 보라. 거금을 주고 했어요. 할렐루야. 어떻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적용했잖아. 또 그래서 아주 소리가 잘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소리가 마음에 듭니까? 좋다고 해요. 지금 그거 듣고 싶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성도가
1,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바로 티켓을 예매해갖고 끝났지. 올 때도 그랬어. 올 때도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나보고 숙소를 다 아주 최고로 좋은 호텔에 뭐 했다고 해서 나는 그 목사님 돈 내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나중에 저보고 오라고 하더만 돈은 없고 예약만 했대 자기가. 그래서 와, 누구 목전 이게. 처음에 그렇게 친절하길래 이제는 그 여기가 이렇게 숙소가 좋은 아주 안내는 숙소는 좋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뭐가 없대? 돈이 없대. 나도 그건 하겠다. 돈이 없대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그때 카드 다 쓰고 카드 한도도 차갖고 안 됐는데, 근데 어떤 성도가 자기가 호주 가기 전에 성역에서 호주 달러를 한 3,000불을 더 하라고 그렇게 갖고 나셨대요. 그래서 비용 다 했는데 뭐하러 30불을 더 하라고 하셨나 했지만 워낙 죽고 사는 권세 어디 있어서 저희는 뭐가 안 되면 죽고 사는 혀로 무전제사 참비세를 막 드리니까 그 지식이 힘을 다하여 먹가 서로 비칠 때 마음이 비칠 때 성경에 이사야 57장 19절에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평강할저다. 평강. 처음에 평강은 무슨 말씀의 평강이에요? 지식이 잠언 2장 20절에 영혼을 즐겁게 하는 평강이에요. 두 번째 평강은 지혜는 영혼을 잠언 19장 8절에 사랑하는 거지. 지혜가 전도서 10장 10절에 뭐하기 유익하고 성공하고 잠언 11장 3절에 누구를 얻고 사람을 감동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그 3,000불을 내묻듯, 아니 저는 얘기도 안 했는데 저한테 자기가 출발하기 전에 성령이 강권해서 호주 달러 3,000불을 더 준비했다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호텔비 끝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몇 가지입니까? 이사야 9장 그의 이름은 기묘하게 하신 거죠. 모사는 승리함이 많고, 전능 못할 게 없고, 영존 항상, 평강은 뭐하리라? 고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그 역사를 맛보고 알고 또 행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가끔 있어야 돼요? 매일 있어야 돼요? 매일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은 그 희미한 것들이 더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든 그 묵시표를 매일 그대로 써보세요. 그려봐. 이거 그리는데 몇 분 걸려요? 보고 그리는데. 뭐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왜 제가 오늘 드리는 묵시표를 보고 시간 있을 때 그리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거 만들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감동을 공유하라고. 응? 그리고 지금 우리가 힘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은 쉽고 가볍다고 하셨는데 이미 그 말씀을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0장 11절까지 이미 아시죠?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은 어디에 있지 않다. 하늘에 없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다에 건널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래. 들려서 행하는 것도 아니래. 많은 사람들이 보면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행하는,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행할 걸로 알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갖고 사람이 달라지는 걸 많이 보죠. 근데 그게 영광이 두 개예요.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한때 있다가 나중에는 없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길이 있는 영광이에요. 항상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전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뭐가 된다면 그 사람 말씀 매일 드려야 돼. 그죠? 근데 그 전하는 말씀을 매일 같이 들을 수도 없잖아,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고 심히 가깝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누구의 먼저 믿는 사람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즉 혼자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가, 그게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리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이에서 뭔가 역사가 있으면 누구하고 나누면 좋잖아요. 나누면 그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은 먼저 1번, 나하고 하나님이 가까워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뭣도 없고 생명도 없고 더 풍성한 것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에 있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약하거나 아니면 미련하거나 없을 때 그때 이제 풍성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내 주위 있는 사람은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직접적인 생명과 풍성은 누구하고 누구?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면 돼요. 그리고 내 주위에 누가 죄의 종으로 잡혀갖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있는 거 뺏겨서 약하고 또 지혜가 없거나 또 문제가 있으면 그때 내가 풍성으로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입니다. 은혜는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혼자 하는 거다. 그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누구하고?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 됐죠? 그게 정리가 되셔야 돼. 그러니까 누가 나를 기도를 해주면 뭐가 되겠는데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혼자 해도 돼. 혼자. 예수님 몇 분 오셨어요? 1번 형님하고 왔다. 1번 혼자 오셨다. 혼자 오신 거예요. 단지 내 주위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생명도 없고 뭣도 없고 풍성을 얻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진짜 1대1로 풍성 얻고 그 다음에 누굴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 정확하셔야 돼요.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생명을 회복하고 풍성을 맛보는 것은 누구하고 함께 해야? 나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되면 돼요. 그럼 됐죠? 그리고 내 주위에 누가 우둔하게 해가지고 있는 거 뺏길 수도 있죠. 그럼 그때 내가 이 풍성으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 풍성으로 도와주는 것이 무슨 도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무슨 말씀 경험하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하늘에 뭘 쌓는 거야? 그때 이제 보물을 쌓는 거예요. 보물을. 그때 쌓은 보물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갈수록 쉬워지죠. 분명하니까. 그래서 혼자 주님과 함께 할 때 생명을 얻고 어떻게 된다? 풍성해진다. 그리고 내가 풍성한 것이 경험이 되면 그때 집안 식구들하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하고 나누는 게 무슨 말씀 경험이에요, 그게? 그게 의의 말씀 경험이에요. 그럼 됐죠? 정리가 됐죠? 물론 먼저 믿는 사람이 짐은 져줄 수는 있어요. 짐은 져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성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를 받아가지고 눈 두 개에다가 손을 탁 대갖고 뭐 해서 뭐가 됐다고 합시다. 근데 그런 것은 모성지가 된 거죠. 누군가 짐져서. 그것도 한때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길이 항상 역사가 있으려면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나하고 이게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힘들면 내가 있는 풍속으로 그걸 도와주면 되는 거고, 이때 하루에 뭘 쌓는 거고, 그때 보물을 쌓는 거예요. 됐죠? 정리가 됐죠? 그래서 오늘 핵심은 나하고 주님하고 어떻게 가까워지나, 그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살펴볼 시간을, 가장 먼저는 언어. 왜냐면 성령은 한 분이지만 신의 감동이 직분이 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가 경애와 지식의 신의 감동을 일으켜야 하는 게, 그게 바로 입이에요. 입. 그걸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5절에 항상 드리는 무슨 제사라고 해요? 찬미제사. 근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은 형통 때는 지혜로 하셨고 공고 때는 공의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형통 때는 예수님 보세요. 자기를 낮추셨죠? 지혜가 낮추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혜롭게 하면 왜 낮추냐면 뭐가 먼저 오니까, 공고가 먼저 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높은 부자에서 땅에 내려오셔 죄 있는 육신을 입고 많은 사람의 죄짐을 당하여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목숨을 대속물로 하신 게 바로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예수님이 누구든 자기를 낮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까지 낮추셨더니 나중에 하늘 보좌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어를 말할 때, 형통 때 무슨 표현을 하면 돼요? 지혜, 낮추는 말. 그래서 그동안 언어학교 해보시니까 어때요? 숙제하신 분? 지혜는 종이 누구에게 하는 말? 주인에게 하는 말. 근데 공고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기본이 뭘 심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 30. 용서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가 잘 안 되더라도 나에게 뭘 심어서 뭘 거둘 기회를 주셨다. 지금 내가 용서가 안 되더라도 그 의를 내가 생각을 하면, 용서를 심어서 용서할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는 생각한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총명이 내려와 나를 어떻게 하고?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무슨 게? 화평케 해서 그 다음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는 생각을 먼저 하라. 생각을 해야 헤아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용서는 안 되지만 용서를 심어, 용서를 거두어, 그 거둔 용서로 뭘 이기고 심판이고 사랑할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하는 순간에 총명이 와서 용서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됐죠? 왜 용서할 힘이 생기죠? 내 입의 말로 무슨 높담을 받아서 그래? 마태복음 12장 30절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용서는 안 해도 용서를 심어서 그 용서를 거두어, 그 거둔 용서로 심판, 즉 사망을 이기고 뭐 할 기회를 주셨구나? 사랑할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했을 때 계속 용서를 생각했죠? 그럼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총명이 내려와 성결해지고 무슨 게? 화평하도록 돕는데, 그게 바로 내 입의 말로 무슨 없다함을 받은 거다?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언어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의롭다함 받는 게 두 개. 형통 때는 무슨 표현을 해서? 지혜. 지혜가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뭘 기쁨을 돕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돕는 거죠. 공의는 공고 때 특히 공의를 말을 해야 무슨 입술에서 벗어나요? 부정한 입술에서. 만약에 내가 공고 때 누굴 막 시비를 건다든가 잔소리를 한다거나 불평을 하거나 다투
다투는 말을 하게 되면 그 혀가 부작용이 몇 개예요. 1번이 그 야고보 3장 2절로 8절에 첫째, 불이의 세계요 생의 받기를 불사하는데 그 불이 지옥불이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온몸을 더럽힌 거죠. 그런데 내가 공고 때 불의를 말아서 뭔가 시비를 따지고 불평하고 다투면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입의 말로 정죄함을 받아가지고 누가 수용들여 그 다음에 마귀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용서는 안 되더라도 의를 쫓을 때 뭘 심어? 용서를 심어 용서를 거둔 용서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할 때 그때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 혀에 의로움을 해서 그가 뭘 어디에 쌓여요? 내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헤아리고 고백하기 전에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말을 해서 또 내가 형통 때는 뭘 기쁨을 돕는 말을 하도록 인도하셨다? 마음의 기쁨을 인도하셨고 내가 누구한테 말할 때 종이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의를 하나님 더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도 하고 생각하면 계속 의로움이 어디에 쌓여 의로움이? 마음에 쌓입니다. 근데 마음에 쌓일 때 누구 만나거나 어디 가면 그동안도 아신 것처럼 그 이사야 60장 23절에 사람이나 환경에는 뭐가 있어요? 어두움과 깜깜해. 그게 오잖아요. 또 나한테. 그게 이제 또 무슨 연합도 아주 혼자 있을 때도 짐이 오잖아요. 혼자 있을 때도 짐이 오면 무슨 연합? 죽으면 누구 만났을 때 짐이 또 오죠. 지난주에 어느 교회 목사님 계신 곳에서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짐을 지고. 근데 그분 짐이 너무나 피곤해서 어떻게 졸았는지 제가 운전을 하는데 눈을 떴는데 자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주 득도가 그쪽으로 됐나 봐. 아니 보통 이렇게 졸려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가는데 눈 떴는데 자는 거야. 벗어나려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사고 날 뻔했어요. 지난번에도 그 성문인 쪽에 갔는데 눈을 떴는데 자는 거야. 이게 성문인지 초계리인지를 몰라. 하고 했더니 그때 허벅지를 꽂아봐야 되는데 그때 허벅지가 생각에는 바늘 하나 준비해서 꽉꽉 찔릴까? 아무튼 그런 것을 하고 이번에도 또 경남 고성에 갔거든요. 새벽 3시부터 운전을 해갖고 진짜 근데 이번에도 다녀올 때도 죽을 고비를 한 3번, 4번 그리고 오고 가면서 교통사고가 난 걸 2번이나 보고 죽다 살아나요 진짜. 근데 천사가 도와줘가지고 제가 이제 고속도로 진입을 하는데 어떤 차가 계속 막아가지고 한 10m에서 고속도로 진입로가 이 사람이 막는 바람에 그래서 그냥 이쪽에서 확 들어가고 이렇게 갔어요. 전복될 뻔한 이게 2번 있었어 이게. 그래서 와 사탄이가 그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근데 영광이 좀 크게 나타났죠. 그 얘기하면 또 설교가 길어지니까 아무튼 누가 충들었다? 천사가. 그리고 기도를 의의 병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갔어. 그래서 엊그저께 토요일 날 큰 사고 날 뻔이 한 서너 번 죽을 뻔한 서너 번 사고 날 것은 5번 진짜. 007 영화가 따로 없었어. 살아났지롱. 진짜 기도 열심히 했어요. 의의 병기하고. 해가지고 갈 때까지.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경남 고성까지 기도를 했어요. 거룩합니다. 그래서 대처 이렇게 사탄이가 엄청나게 드러나서 나갔으니 뭐가 나타날까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집사님 어머님이 가셨는데 영체가 주님한테 영접을 못 받았어요.
사탄이가 꽉 줄 서갖고 대기더라고요. 근데 여기 가기 전에 제가 교회에서 한 3시간 잤는데 가위눌림을 당했어. 막 사탄이가 떼거지로 해서 그냥 즐겼어요. 그냥 잡아먹어라 그냥. 그랬더니 도망갔는데 이제 운전을 계속 하면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서 죽을 고비가 그렇게 있고 사고 날 뻔한 일이 너무나 많고 하루 동안에. 그리고 저희 내려갈 때도 막 연쇄 추돌을 목격하고 올라올 때도 여기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막 차가 추돌해갖고 쫙 누르있고. 와, 하루 동안에 그렇게 역사가 계속했죠. 그래서 이제 생명이 크게 나타나겠죠? 그 사탄이가 줄 서갖고 다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기도를 거룩합니다. 기도 10편을 가지고 23편을 영에 세놓은 걸로 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갖고 그 돌아가신 분을 주님이 영접하신 걸 봤어요. 그래서 아주 막판에 진짜 엄청나게 드러나서 졸려갖고 죽을 뻔한 일도 있었지만 아무튼 결국은 고난이 뭘로 변했어요?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이걸 경험케 하시려고. 근데 거기가 경남 고성 옛날에 가야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 가야에 있는 귀신들이 다 왔어. 그런 걸 또 보여주시더라고. 또 요새 뭐 영화를 막 많이 보잖아요. 또 그래서 와, 뭐 우리 시림의 에베소 6장 18절에 12절에 혈육이 아니고 악의 영이라는 걸 알지만 엄청난 전투를 해서 지금도 거기 경남 고성에 다녀온 게 실감이 안 돼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진짜 혀로 무슨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 의롭다함 받고 그 다음에 그 혀로 의롭다함 받은 의가 어디에 쌓인다. 마음이 쌓이는데 누구 만나면 그 어둠과 깜깜함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옵니다. 그것을 증폭시키는 게 마음에 쌓인 의가 식어지지 않고 더 풍성한 게 바로 무슨병기 기도다.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의의 병기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형통때 지혜, 무엇의 기쁨을 돕는 공고 때는 몇 가지 말을 해요. 용서,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로 헤아려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뭘 썼는 보면서 그렇게 해서 의가 마음에 쌓였어요. 근데 누구 만나고 어디 가니까 거기에 있는 흑암과 어둠이 나한테 옵니다, 이제. 그래서 또 무슨 연합이 되는 거야, 이제. 아까는 혼자 있을 때 짐이 온 거고, 이때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을 때인 거예요. 그때 이미 쌓인 의가 또 흩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뭘로 증폭을 시켜라? 그때 의의 병기를 해야 돼, 9가지. 그래서 정리해드린다면 처음에는 무엇의 의로? 입과 혀로 의가 뭘 사로잡도록 마음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의 병기로 마음에 뭘 일으켜요? 의로움을 일으켜요. 그 마음의 의는 무슨 병기로 한다? 그걸로 하면 행동에 의가 따라다니는 거야, 이렇게 행동. 그래서 문제가 해결받는 거지. 가장 예민한 돈 문제가 해결받는 그날로. 할렐루야. 이번에 이 3가지를 적용하는 겁니다. 입의 의는 어디에 쌓인다? 마음의 의는 무슨 병기로 한다? 마음으로 했던 의는 나의 모든 행동을 수용을 들게끔 되어 있다. 입의 의는 무엇을 돕는다? 마음의 의는 무슨 병기로? 의병기로 하면 무엇을 돕는다? 모든 관계된 것을 돕는 거예요, 저건. 그때 누가 수중돈다? 천사.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보면 1번. 제가 가장 먼저 10개의 그 언어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10개. 본인은 낮추는 말을 했습니까? 본인은 높이는 말을 했습니까? 그 질문이 10개가 있었어요. 그걸 3번 방에서 3번이 무슨 기쁨이죠? 마음의 기쁨 방에서 작성을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4번 방에서 제가
4번 방은 무슨 밝으면? 눈 밝으면 제가 그 10가지 질문, 언어에 대한 10가지 질문을 제가 또 거기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방에서 여기는 뭘 닦는 걸 준비하고 1번이 뭐지? 1번이 영혼소성, 2번이 우둔한 것지를 그 다음에 3번이 마음이 기쁜데 그걸 어디 방에서 모아서 하도록? 처음에 3번 방에서 모아서 하도록 했고 기다리도록 했고 제가 4번 방에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들이 호명을 불러. 그래서 제가 입술의 의로움을 한 사람씩 호명내서 그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그럼 됐죠? 그래서 제가 낮추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 적이 있잖아. 오늘 했냐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럼 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높이는 말을 한 적이 있냐? 그럼 했어. 오늘이라고 내가 말을 안 했어. 그냥 언젠간 했죠. 그러니까 무슨 역사예요? 한층 역사지. 그 질문을 왜 했냐면 정직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정직하.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고 했으면 했다고. 근데 다 대답을 예로 이렇게 하도록 제가 유도를 한 거예요. 지략을 쓴 거죠. 근데 이 4번 방에서 저를 돕는 이 목사님이 환상을 보니까 정직한 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고 했으면 했다고 그렇게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지. 그랬더니 빛이 역사를 했대. 근데 깨림직하게 대답하니까 빛이 없어졌다고 나한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결론은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했냐? 이걸 보시는 거였어요. 이걸. 그럼 성경에 보면 정직할 때는 힘이 생기고 정직할 때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하셨거든. 이제 그게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정직하다는 것은 희미한 게 아니죠.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다는데 제가 유도하기를 낮추는 말을 했습니까? 한 적도 있잖아. 예. 그 다음에 높이는 말을 했습니까? 한 적도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럼 양신 역사네요? 그런 말 안 했지. 자기가 알 거 아니야. 아 나는 양신 역사구나. 끝까지 이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높이는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일사람 저사람. 일사람. 낮추는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직한 것을 4번 방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10개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했냐 안 했냐 안 하고 바로 기도를 들어가서 그랬더니 이제 환상이 열리면서 근데 이걸 입술의 의를 정직한 것을 확인하고 그 의가 어디에 쌓이도록? 마음에 쌓여서 이제 마음의 의가 입으로 의롭다함 받은 의가 마음에 쌓였을 때 환상이 또 다르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예배당에 성도들이 기도받으려고 순서를 다 지키고 있을 때 그 한 명씩 와서 기도받았죠. 그때는 천사가 와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만 봤어. 따라가는 거는 못 봤어. 근데 이번에는 뭘로 의롭다함 받음 확인하고 뭐 그 의가 어디에 쌓이는 걸 확인하고 그때는 천사들이 수십 명 이렇게 군대처럼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따라가더라고. 그 수십 명의 천사가 따라가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관계된 것을 완전히 하려고. 그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근데 이걸 한 명씩 3번 방에서 털을 준비하고 4번 방에서 공적 세우는 걸 하는 거죠. 여기를 거친 사람들은 천사들이 그룹이 만들어져서 그 사람을 쫓아가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크든 그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들 순서가 있어가지고 한 명씩 나오잖아요. 그때는 따라가는 건 난 못 봤어요. 그냥 치료하는 것만 봤지. 여기 이 기도가 달라. 그래서 여기서 기도받은 사람이 한 10명 됐죠. 그래서 저녁에 이 기도는 안 한다. 왜냐면 아까 받았으니까. 그러나 차이는 있다. 여기는 기도하는 즉시 사탄이 물러가고 치료가 되는 것을 했지만 여기는 끝까지 따라가더라. 따라가서 다 해결을 하더라. 그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다르니까. 뭘 거쳐갖고 이렇게 다른 거죠?
입의 의로움으로 뭐가 의로우니까? 마음의 의로움. 그 마음의 의가 행동에 의로 연결하도록 했거든, 이건. 질문까지 했으니까. 본인도 정직한 과정을 겪었잖아, 여기서. 여기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순서대로 호명돼갖고 아니면 자기 이름대로 여기는 그냥 기도했고, 여기는 뭘 거쳤어요? 정직한 것을 거쳤다고요, 여기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정직한 것을 안 했어, 여기는. 말을 어떻게 했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오늘 저녁에 가실 분 기도 받으세요만 했지,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거쳤잖아. 정직할 때 무슨 지혜를 예비하신다? 완전. 그럼 지혜는 성공하기에, 그 다음에 사람을 얻고 하나님 앞에 법받고 진짜.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어. 아까 그 사건이 한 방에. 근데 환상에 보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 방에서 이제 환상을 봤어요. 뭐가 확인된 후에 정직한 후에 무슨 지혜가 외비된 후에 그거 되는데 환상을 보니까 그 봉골 바둑판이 있는데 까만 돌이 쫙 있었어요. 너무나 상대방 바둑판에 환상 본 그대로예요. 까만 것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어디서 흰 바둑 알이 딱 나타났어. 큰 알이 와갖고 탁 친 거야. 그러더니 까만 바둑판이 뛰쳐나갔지. 근데 그걸 누가 기도위원이 그걸 봤는데 해석은 제가 했어요. 대박 날 거라고. 응? 까만 바둑알은 조그마한데 흰 바둑알은 커. 그냥 막 머리만 하더라고요. 빛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큰 일이 해결받는다. 할렐루야, 이거 박수 쳤네. 그걸 해석하고 간 후에 그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문자 보내서 문자 읽어드릴까요? 어떻게 제가 간증한 게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 설교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못 보고 알지어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게 진짜지. 안 그렇습니까? 맛을 봐야지. 근데 이분이 그날 전에 100번 쓰기를 다 했어. 저한테 이렇게 다 보냈어, 그날 밤중에. 복 받은 사람은 무엇을 깨끗이 해야 돼요? 그릇 준비. 왜냐면 성경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누구든 자기를 깨끗이 하면 휘수는 것이 돼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죠.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이. 그래가지고 지금 고성 수련원 대박 났네요. 이 문자가 A4 하나야. 얼마나 손놀림이 좋은지 다 썼네. 다녀온 후 13년 묵은 거시기 6억 5천이 탕감되어 소멸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둑돌 검정이 어둠 애껏 공구가 흰돌 한 개로 잡아 빛으로 변하는 순간 세일이 나타나 명철로 철장을 깨뜨려 무너졌어요. 그동안 거시기 했는데 10년 동안 거시기도 했는데 이번에 끝났어요. 할렐루야. 고성 수련원 대박. 어떻게 안경을 벗으니까 더 잘 보이고 나도 대박. 안경을 없애버리도록 해야지. 이게 현실이에요.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가장 먼저 뭘로 의롭다함을 받으라? 입술로. 그래서 집사님이 지금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밤새도록 새벽부터 문자 왔다고 계속 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잠도 안 자. 몇 시야? 밤중부터 계속 보내갖고. 또 이번에 대박 나니까 더 기뻐서 또 썼네, 또. 역시 경험을 하니까 이제 없는 열심을 또 또 재롱을 부려요. 이렇게 맛을 본 거야. 지금 100번 쓰기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들어도 좋아. 오늘부터 했어요, 진짜. 어느 교육 숙제 낸 후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걸 100번 쓰기 2000번 쓰는 거죠? 그거 쓰면서 얼마나 혀가
말을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많이 했겠나. 신물나도록. 그리고 이제 아까 고성에 와서 몇 번 방에서 기다려? 3번 몇 번 방에 가서 그때는 뭐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뭐 해갖고? 청지기 해갖고. 그리고 기도했던 이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1번 방, 2번 방, 3번 방은 한 의미적인 거고, 사실은 의미적이지만 의미보다는 기록한 약속이 중요한 거죠. 그걸 현장에서 적용했더니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 한날 괴로움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기가 어떻습니까? 확실히 알면 쉽습니다. 이제 너무나 재밌습니다. 이제는 즐기세요. 즐기시고 순서는 가장 뭘로 의롭다함 받은 게 중에 입으로 진짜 입으로 의롭다함 먼저 받으시고 누구 만날 때 식어질 때는 무슨 병기로 의롭다함을 회복하고. 근데 옛날에 보면 거의 다 옛사람 말도 하고 새사람 다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옛사람 새사람 왔다 갔다 하면 미지근하다고 하셨거든. 이번에 언어 교육을 통해서 확실하게 차면 차고 뜨거우면 뜨겁고 그렇게 확실히 하시고, 진 받을 때마다 무슨 병기 의에 받는, 그 다음부터 의가 나의 삶을 시편 85편 13절에 앞서 다 예비하고, 또 주의 종적이 뭘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죠. 행동.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모두 은혜가 진짜 넘치고 항상 너무나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 이게 며칠? 오늘 되는 거. 오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여기였어요. 여기 진짜 받는 자로서 누구 짐져 갖고 내가 많이 속았어요. 찾는 자, 맡은 자로서 누구 짐져 갖고 다른. 그래서 내가 어느 때는 의롭다함 받는 말도 했고 어느 때는 정죄받는 말도 왔다 갔다 한 거거든. 그게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의병기 알고 해서 많이 의병기를 많이 했죠. 근데 미지근하다 보니까 오래 못했는데, 이제는 이번 언어 교정을 통해서 진짜 2000번 하면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는 무슨 말을 해야겠다. 부정한 말, 의로운 말. 주인이 종에게, 종이 주인에게. 그게 되면서부터 입의 의로움은 확보를 했고, 그 다음부터 짐받을 때 의의 병기를 대체하면 됐고, 그 다음부터 마음의 의가 나의 삶을 모든 은혜 넘치도록, 모든 강상, 모든 착한 일을 그렇게 한 거죠. 의가, 입술의 의가 무슨 의를 돋는다? 마음의 의를 돋고, 마음의 의가 나의 모든 관계된 것을 어떻게 인도한다? 의롭게, 즉 모든 은혜를 넘치게. 그 다음에 항상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다시 한번 할게요. 입술의 의가 무슨 의를 채운다? 마음의 의가 식어질 때는 무슨 병기로 채워라? 그 마음의 의가 모든 은혜를 넘치고 모든 거 항상 넉넉하도록 모든 착한 일을 넘치는 행동으로 나를 돕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거야, 이게. 좋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시다고. 아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은데,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나보고 누구를 용서를 심어서 용서를 거두냐고 나한테 얘기하시더라고. 맞기는 맞아. 근데 예수 후에는 내가 행동으로 온전히 못 살더라도 응급처치로 무수 의롭다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입으로. 입의 의로 용서는 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죽고 사는 권세가 마음이 아니고 어디예요?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고.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마음이 좀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오늘은 뭘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된다. 혀로 의로 받아서 그 의로 이제 용서를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용서를 심었으니까 옛날에 쌓은 거 그때 용서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십자가 하루니까 오늘부터라도 모세의 의를 적용하라. 입의 혀를. 그 의로 이제 누구 용서를 심어서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그것도 용서 받는 거고. 됐죠?
이게 오늘로 확실히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수련회 와갖고 이제 3번 방에서 터 확인하려 4번 방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4번 방의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4번 방에 눈발금이잖아요. 긍휼이죠? 그럼 긍휼은 뭐든지 빨리 이거 자랑하는 거지. 4번 방에 가니까 천사가, 큰 천사가 있더라고요. 돕고. 그 다음에 4번 방에 거친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죠. 예배당에서 기도받을 때는 정직한 것을 안 거치고 그냥 무작위로 순서대로 기도를 했을 때는 천사가 치료만 하는 걸로만 보여주는데 3번 방에서 터를 준비하고 4번 방에 와서 기도받는 사람은 천사들이 그룹을 지어서 있더라고요. 그 양반을 쫓아가더만. 쫓아가갖고 모든 은혜를, 모든 강사, 모든 착한 일을 그걸 확진을 시켜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는 대박 난 거죠. 명절날 다른 데 가지 말고 어디를 와야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 아무나 해주는 말이야, 내가. 진짜 그동안 우리가 부분적으로 뭐 축복받은 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오래 못 가요. 어떻게 받아야 돼? 온전히 받아야지. 구정만 쓰면 뭐 할 거요? 능력도 없이. 구정이나 신정이나 뭐가 있어야 제대로 치는 거야.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때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정확해야지. 정확해서 모든 은혜 넘치고 모든 항상 넉넉하시고 보물 쌓는 승리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맛보고 아는 행하면서 가르치는 그 편지 향기 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